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 참 옛날 기억들, 옛날 생각, 요즘 사람들에게 옛날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은 과거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오늘 있기에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년도 구원받고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시간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함께 했던 분들의 모습을 면면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1974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우리가 1978년 10월 달에 우리 광주광역시에 반석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43년 동안 목회하다가 지난 21년 11월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던 우리 차상우 목사님을 후임으로 정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에서 목사가 그래도 4명이나 나왔고 사모가 5명이 남았고 또 우리 선교사도 한번 파송하고 이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있었기에 제가 있고 또 저를 통해서 그런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제가 성서 침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성서 침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서 침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성서 침례 교회 출신을 후임자로 두고 은퇴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정말로 저희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멕시코 우리 김성준 선교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후원하시잖아요. 그 선교사 사모가 진보라가 제 딸입니다. 이럴 때는 좀 웃어줘야 돼요. 정말 저희는 이제 자녀들에게 목회하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감격스럽고 감사가 있고 복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쓰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게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행당동교회 70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지금까지 이 교회와 여러분을 쓰셨습니다. 그 교회와 여러분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25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4,000명,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여기 몇천 명이 구원받고 얼마가 침례,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있고 이제 앞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어떤 사람이 그 일에 쓰여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시간이야 상관없어요. 난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잘고 갈 거고 저녁도 준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쓰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을 것 같아요? 상상할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16장 9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여기 7 마귀를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마귀가 들여서 마귀를 쫓임받았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우리는 참 정신이 바르기 때문에 마귀에 들려가지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순하지만 친히 몸속에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짐작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겪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만 해도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7 마귀가 여기 이제 쫓김을 받았습니다. 7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쇠사슬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은혜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건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7 귀신 때문에 힘들었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 유초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간증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기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1973년도에 내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주 단순한 진리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자격이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행당동교회 창립 70주년을 정말로, 아니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부터 이 교회 창립을 정말로 축하하고 감격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의 역사는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 벌써 한 달이 지났네, 벌써 한 해가 갔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0년의 역사를 앞에 보지 말고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행당동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엄청 큰 은혜를 여러분이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0년 기념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감격스러운 그런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어떻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 띄울 수 있어요? 116편 12절 띄울 수 없으면 놔두시고, 여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내게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주께서 내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당동 성서 집례역에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나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뭐 보답을 바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6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를 들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고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보답할 길은 뭐라 그럴까요? 이 몸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정말로 행당동 교회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가? 그 보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장례 용품을 들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용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이튿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녀가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전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에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가요? 정말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언젠가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은가요? 그런데 아마 안 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도 나는 조금 늦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을 신나게 하는 삶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젊은데 내가 어떻게 안 해요? 이건 젊으냐 늙으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소망과 확신이 있는 자만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의 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고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라, 내가 장사를 치르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공회 회원이고, 예를 들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그가 빌라도에게 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했다. 빌라도는 이게 만약에 빌라도가 생각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 우리 43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겁나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는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이 더 크고 귀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간다. 나는 가네.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간다. 가면 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 데리고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갔다 너 데리러 온다,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의 부탁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정말 그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불안합니까? 우리 한번 하늘을 보십시다. 아이고, 목사님 좀 천장밖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분께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은 우리가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분께서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느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감당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했죠. 이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행당동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어떤 놀라운 그런 그 그림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가 확신하는 행당동 교회는 몇 가지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첫째, 무슨 저력이 있느냐? 신앙의 확신입니다. 네? 믿음의 확신. 우리가 믿는 이제 교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7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침례교 신앙 신조에서 벗어나는 타협이나 변질을 허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이 참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이게 좀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이게 아멘 할 건지 말 건지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에 변질되고 달라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 변질되거나 달라지지 않냐고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저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그렇습니다. 행당동 교회 출신이다. 그러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령의 열정이 있는 교회다. 구령의 열정이 있는 교회다. 구원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구령 상담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누가 찔리든지, 이 말은 누가 상담을 하든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하도 괴롭히니까 다음부터 안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아니 실제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아까 50 몇 년 됐다는 우리 주인식 집사가 증인일 겁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구령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준비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이게 행당동 교회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신앙의 확신과 구령의 열정 가지고 그거 가지고 광주에서 43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찾아가고 구령하고 세우는 사역을 하다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행당동 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당동 교회 또 하나 놀라운 그 특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방 사역에 놀라운 그런 어떤 은사와 그런 사역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 금요일 오후 2시면 이제 성도들이 그 신방팀이 모여서 이제 지난주에 안 나왔던 분들을 돌아다보고 살피고,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구령도 하고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하나, 그 무엇보다도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다. 특별히 노방 전도에 가족, 우리 주집사님 참 미안합니다. 강대장에서 누구 개인 이름 열어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저보다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건 그게 바로 전도의 열정이거든요. 특별히 이 행당동교회 우리가 전도의 열정 중에서 특별히 노방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1979년도 교회 표어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그 표어가 뭐인가 하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랍니다. 1979년도 여기에 표어도 이렇게 붙었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 그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 사진에 그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마가복음 14장 23절에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부산제가 지금 뭔지 잘못 부산제가 아니던구만 뭐 이상한 게 생겼던데 옛날에 부산제가 앞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에서 예를 들면 그때는 저녁 예배했기 때문에 이 저녁 예배 전에 나가서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데려다 와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구원받은 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급한데 나 화장실 좀 보게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구령하고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에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었다.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고 그런 사역을 배웠고 그런 사역을 가지고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억지로 데려오다가 잘못하면 경찰서 갈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라. 저는 여러분, 금년 여러분의 교회 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저거 붙여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각자가 나 스스로가 내 처음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아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준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다면 앞으로 70년 후에, 아니 그 너무 많이 갔죠? 앞으로 10년 후에 또 새로운 사람을 누가 만들겠어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참 귀하게 여기셔서 제가 60주년 기념 예배 때도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보다 10년이 지났는데 숫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10년 만에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됐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을 누가 만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새롭게 기록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과거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조금 더 넓히면 우리 부부가, 이걸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내가 제목도 잊어버렸네.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 가정이 되고 싶다. 그렇게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이시겠습니다.